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, 또 은혜로운 날, 간증이 많은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어제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감동시킨 그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소개했습니다. 오늘도 물론 마찬가지고요. 어제는 백부장, 그 사람은 로마 사람이었고 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지만, 그런데 이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엄청 감동을 받으십니다. 와,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. 이 백부장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? 백부장은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. 첫째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자신을 낮추는 믿음이 있었어요. 이 백부장은 일반 사병들보다 무려 20배나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. 군사 100명을 거느릴 수 있었고, 그리고 일반 사병이 한 3천만 원 연봉을 받는다고 하면 백부장의 연봉은 6억입니다. 6억. 20배나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사회적인 영향력도 굉장히 강력한 사람인데,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다 무시하고 있는 그 당시 예수 청년, 이 정도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당신은 하나님이다, 이렇게 하면서 그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의 권위에 자신을 납작 엎드리면서 예수님을 존중하고 또 신뢰하는 그런 모습. 여러분, 이것이 우리 예수님에게 크나큰 감동이 되었고 또 놀라움이 되었습니다.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인간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내 부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해 드렸어요.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. 하나님을 알아보는 믿음이 있었죠. 그리고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놀란 것은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부하, 그냥 무시해도 되고 어떻게 보면 그냥 죽어도 어쩔 수 없는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일부러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것,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큰 감동을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의 자신,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의 자신을 좀 내려놓고, 그리고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백부장과 같은 건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로보니게, 마가복음 7장에 나와 있습니다. 근데 이 수로보니게라는 것은요,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? 이 찬송,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. 여기에 이 찬양의 배경이 되었던 그 열려라 에바다, 사실은 요 귀가 안 들리고 말을 잘 못하는 그 환자, 그 사람이 있었던 곳이 바로 두로와 시돈 지방이거든요. 지금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셀지파의 그 땅, 지금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인천에 있는 그 땅, 지중해가 있고 옆으로는 지중해가 있고 또 안쪽으로는 내륙으로 연결되어 있는, 참 그 돈을 만들기가, 경제적 풍요를 잔뜩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었던 그 아셀지파의 땅,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고 있었던 수로보니게, 다시 말해서 이 수로보니게는 저 그리스 사람입니다. 헬라 사람입니다. 그러니까 어찌해서 이제 헬라 사람, 외국 사람이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고 있었는데, 이 여인의 문제는 뭐냐면 아기가 아팠는데, 본인의 딸이 아팠는데 귀신에 사로잡힌 딸이었습니다. 여러분, 이 정신적인 문제, 감정적인 문제는 쉽게 치료가 되지 않아요. 엄청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. 온 가족이 가슴앓이를 했다는 것이죠. 근데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오셨을 때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. 예수님, 내 딸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으니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굉장히 단호하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. 예수께서 이르시되
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. 여러분,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나하고 당신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? 당신은 내 친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도 아닙니다. 난 당신의 문제에 별로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거절을 합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여인의 반응이에요. 이렇게 냉정한 태도를 보였던 예수님에 대한 그 반응.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.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. 여러분, 저는 이런 장면에서 저는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. 예수님께서는 다분히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냉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냉정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변함없이 신뢰의 마음으로 그래도 당신에게 찾아온 이 불쌍한 이 사람을 냉정하게 내치지 말고 나의 입장과 처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아주 간곡하게 부탁하는 그런 믿음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. 저는 이 여인을 통해서 수로버니게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될 몇 가지 믿음이 있어요. 첫째는 이 사람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는 거죠. 자기 인생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, 하나님에게 그 문제를 끌고 왔어요. 여러분,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. 성경 이야기합니다.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. 내가 너희에게 쉼을 줄 것이다. 사람들은요, 무거운 부탁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면 싫어합니다. 오지 말라 합니다.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.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. 할렐루야. 여러분,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.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해야 합니다. 그리고 우리가 이 여인을 통해서 꼭 한 가지 우리가 배우고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도 아주 간절히 기도해도 잘 해결되지 않고 응답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. 여러분, 이럴 때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있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어요.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거든요.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대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시간대가 다를 수가 있어요. 여러분, 우리는 하나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.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고 기대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.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장 좋은 시점을 생각하고 있고 기획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데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요.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.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. 여러분, 우리는 오랜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이 높고 클수록 기다림의 시간도 오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.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저는 본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서 엎드려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한 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또 한 번 하나님을 믿으며 또 한 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여러분의 믿음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생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.
할렐루야.